브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한 책 가운데에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그리고 운명을 좌우한다, 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가지면 좋고 뭐 안 가져도 뭐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저런 믿음도 어떤 믿음이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유익하지 못하도록 해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기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올바른 믿음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믿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아니,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좋을 때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언제이든지 간에 믿음은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 듣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극심한 가뭄 속에 물 구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병에 조금 물과 그리고 기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 통에 가루 조금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이 사르밧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안의 이야기를 압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뭄 속인데도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계속 생깁니다. 물이, 기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꾸만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즐거웠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계속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통의 가루가 끊어지고 병의 기름이 끊어진 것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숨이 끊어진지라.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않지요. 근데 뜻밖에도 먹을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절망할 이유는 없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나와서 항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여인이 자기하고 아들하고 죽을 결심을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예? 죽을 결심했었죠. 근데 아들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썩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인이 썩낸다는 것은 썩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와서 따져 물어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아들 죽게 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의 말처럼 엘리야가 와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이유를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지금 항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들 죽은 게 무슨 엘리야가 잘못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가뭄 속에 쌀 주고, 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감사해왔잖아요. 어렵지 않게 지내왔잖아요. 가뭄 속에서. 근데 아들 죽었다고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엘리야에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때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야 때문에 이 여인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벌써 죽으려고 했잖아요. 아들뿐 아니라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 아들 죽었다고 지금 또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기적 같은 일을 만났잖아요, 지금.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다 하지 않냐는 이런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들이 죽어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당신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아들 죽입니까? 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항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밥 먹고 엘리야가 살고 있는 것이 여인 때문에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산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긴 하지만은 그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 믿음이 아직도 희미해서, 그래서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냐는 이 축복 주신 하나님이 내 아들도 살려주겠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좀 우리 짜증내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없다고 짜증낼 이유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기적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쌀떡의 싹을 푸면서 기름병 기름을 따르면서 야, 참 신기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찬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차라리 잘 됐네. 안 그래도 저녁 예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오전 한 번에 드린 데가 있었잖아요. 참 편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래 뛰다가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강가로 나가봤다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강가로 갔더니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사람 피하고 거기서 좋은 줄 알고 갔더니 그 사람이 더 많더라고, 거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리니까 이웃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우리 저녁에 드립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장로님 저녁 예배 나올 자신 있습니까? 그리 참 생각하더니 우리 드리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은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죽었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같으면 이런 기적주인 하나님인데 내 아들도 살려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더 좋게 해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볼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기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왜 내게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이 죽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다 해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 속에서 하는 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적다면 그 적은 것 가지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그에게 와서 그 극심한 가뭄 속에 먹게 해주었던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그 엘리야를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역시 그 속에 믿음은 아직도
강하지 못하더라는 것. 오늘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좋을 때는 아멘 하다가 기분 나쁘면 노멘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여기에 엘리야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눕는 침상에다 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죽은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품에서 받아서 자기 침상에다 누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죽은 아이로부터 떨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좀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에게서 죽은 아이를 떠나보내므로 인하여서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슬픔이 올라올 것이고 계속 짜증이 날 것이고 계속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아이를 엘리야에게 주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원망이나 마음의 그 슬픔이 사라지도록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안고 슬퍼하는 것들, 내가 안고 괴로워하는 것들, 내가 안고 원망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있으면 그거 내가 안고 있지 말고 그거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고 있어봐야 짜증나잖아요. 내가 들고 있어봐야 기분 나쁘잖아요. 슬픔이 생기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원망은 불평하고 뭐라고 한들 죽은 아이 붙들고 있어봐야 나한테 유익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엘리야에게 맡기듯 여러분 내게 근심이 있든 내게 걱정이 있든 내게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내가 잡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붙들고 혼자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이 삶이야말로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엘리야는요,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놓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오늘 성경은 2번이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말씀에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절규입니다. 절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아이를 받아들고 그냥 죽은 채로 놔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는 고통을 당하고 말 거예요.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심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기도하는 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붙들고 평생 있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자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4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이 여인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전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서 이 여인이 했던 하나님, 엘리야를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를 하나님 사람을 믿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만 했지만 실제는 그 실상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에서 신앙에 다시 한번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그 신앙은 아주 작은 신앙이었어요. 아주 낮은 신앙이었어요. 그건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는 그냥 입술 발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앙이
정말 믿음으로 승화시켜가는,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나와가지고 주님 하고 그냥 입술만 벌리는 그런 신앙 말고요. 그냥 찬송만 부리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자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고난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하고 좋은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게 고난으로부터 이 신앙이 성숙해져 가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옛 성현들이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더 성숙돼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거룩한 성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는 고통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더 믿게 했고 더 신앙이 성숙했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